바늘 잠자, 바늘 잠자에서 잠언, 말씀은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훈도 있지만 또 징계의 말씀, 훈계, 교훈과 징계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지혜를 담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살인데 이것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콕 찌르는 말씀, 또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은 하시되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속담이라든지 언유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교훈을 하시고 또 잘못됐을 때는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인데 아주 짧고 간결하게 압축해서 그렇게 속담과 같이 격언과 같이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전체적으로 큰 문맥에서 보려고 하면 본래의 본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그 속에서 지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는 이 잠언을 번역하기 지혜의 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잠언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새신자 정말 초기에 직장 생활할 때 초기에 새신자를 데리고 이 잠언 30장을 같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30분 나오라 해서 같이 잠언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정말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려고 성경을 들고 영업하러 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총 7개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집에서 7집까지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또 10장에서 22장까지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3집은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인데 이 솔로몬이 그동안에 고대에 있던 지혜자들의 말을 자기가 또 편집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4집은 24장 23절부터 34절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여전히 다른 지혜자들의 말을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집은 25장에서 29장까지인데 솔로몬의 잠언을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6집은 아굴의 잠언인데 30장이 바로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고 7집은 31장 마지막 장 러무엘의 어머니가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러 명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저자는 솔로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술과 여자로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치해놓은 구조로 보더라도 시편이 있고 그 앞에 욥기가 있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분량에 따라서 기록은 했겠지만 어쨌든 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인생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혜가 있을 때 결혼 생활, 이 결혼 생활을 정말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혼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바르게 발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참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원리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지혜인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너무 많은 분량들을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첫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품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피아적인 그런 철학적인 개념 이런 추사적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우리의 인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습관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그 인격이 되게 하고 그 인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많이 기웃거리지만 지혜는 참된 지혜는 우리 인생을 허무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말 허비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참되게 건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깊이 느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경건한 품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 아무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들을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갈급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참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우선입니다. 인본 사상보다도 더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우선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참 지혜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로 알고 그가 명하시는 대로 바로 똑바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결한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 붙은 지혜는 성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결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혜라는 말, 훈계라는 말, 명철의 말, 공의, 정의, 정직, 설기, 지식, 근신 이 말들이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이게 참 헷갈려요. 지혜와 훈계가 차이가 뭔지, 지혜와 명철과의 뭐가 다른지, 언어를 찾아봅니다. 공의, 체데크, 이런 정지, 정의, 미스파트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지만 내용을 보면 안 겹치는 게 없어요. 체데크는 정의도 있고 또 공평도 있다. 또 공평에 가보면 또 정의도 있고 이런 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책을 보니까 잠언은 차이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점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에 대한 공통점을 말하고 있구나. 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단어를 훈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명철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정의, 공의, 정직, 설기, 지식, 근신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데크는 영어로 보면 라이트니스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잖아요. 표준어라는 것은, 올바른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라 말하고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표준으로 말해버립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라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인데 이것은 심판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근데 재판에서 힘 있는 자 때문에 재판이 올바르게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히브리어는 메사르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름입니다. 똑바름.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를 초월해서 더 뛰어넘어서 더 확장해서 똑바름입니다. 이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똑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시지만 공의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정직도 그렇고 다 이것이 똑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정직과 공의와 정의의 의미가 같이 바르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잠언 1장 4절 5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설기, 지식, 근신, 학식, 명철, 지략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 무엇입니까? 근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이것이 바로 근신인데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와 동의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잠언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기는 무엇입니까? 설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롭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식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이에요.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학식이 있다, 세상 학벌이 좋다는 이 부분을 일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략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단어들이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1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명령대로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명령 뜻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 저것이 지혜구나. 정말 저 사람이 멋진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존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 때 융통성 없는 사람,
온갖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뿐만 아니라 그 욕하던 사람들도 당신이 진짜 신자다,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이 속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핍박을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뭐 술 사주고 교회 될 거 없게 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품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높은 품격으로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문득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그때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걸어갔더라면 훨씬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설기와 근신과 지식과 학식과 명철과 지략이 가득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현실이 없습니다. 항상 미래만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합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양보하고 서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하는 삶을 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일관하는 자니라.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된 지혜는 정말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라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말을 좀 잘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 그죠?
그 아름다운 쟁반에 금사과가 놓여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가 있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맞는 말, 꼭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이 덕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몰라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잘 들어주기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억수로 내가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 고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없는데도 말을 많이 하면 요란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물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사실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말 자체가 그 사람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의 책임성이 우리의 인격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필요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정말 그 말로 인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고 유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원관계 지체 여러분들은 꼭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지혜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잠언에서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술입니다. 31장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은 이 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그 조직을 지켜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판단이 어려서 정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술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마시지 마라 말하고 있고 꼭 필요한 자가 또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 죽게 된 자,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자. 왜냐하면 술에는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게 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것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노아는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그 홍수의 그 물의 위력이나
그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멸망당하는 거 보고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벗어버리고 그리 하다가 결국은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여자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해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호리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미혹되기 쉽습니다. 미혹은 항상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르무엘이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이 있는 왕인 이 아들에게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이 여자들이란 것은 아내 외에 여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에게 미혹되면 예외 없이 우리는 사망으로 서울로 기울어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달콤함, 일시적인 달콤함 때문에 미혹되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은 소울, 지옥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술과 여자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경건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지혜는 공평함입니다. 공평함. 지혜로운 사람은 공평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익 앞에서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공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그걸 유지하기 어려워요. 외모로 판단하고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불쑥 찾아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정말 공평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일지라도.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자,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직장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불신자든 신자든 기업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더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겸손함입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예,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욕이 튀어나옵니다. 예,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욕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왜 망하느냐 하면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욕먹는 사람이 마음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마음에 말은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속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 있다 해가지고 떠벌어 다니고 지 자랑 다 하고 힘없는 사람들 멸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교만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의라고 말하고 있고 겸손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인정합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밥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부귀를 가진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겸손이 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겸손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번째가 바로 나눔이 지혜입니다. 나눔이 지혜. 잠언 전도서 11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도로 거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눈다는 것이 사실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나누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날 위에 도로 거두리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 보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헛되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잠언에 보면 대조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잠언은 평행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유사어끼리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헛되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과도히 아끼라. 니를 위해서 쓰고 젊었을 때 니를 위해서 쓰고 정말 저축해놔야지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흩어 구제해라, 남을 윤택하게 해라, 구제를 좋아하라. 그러면 니도 윤택하게 될 것이고 니도 풍족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이랬을 때는 금액 액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라 하신 만큼 나눴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달라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축했던 물질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YWCA 하나센터에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더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탈북 주민들이 이 부산에 정착할 때에 저희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적으로도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외된 주민들 가정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면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행정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심부름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장애인 또 신발 후원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또 물질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숙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있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숙소를 지원하는 사역을 오사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들이 나눠지니까 자꾸 물품들이 들어와요. 음식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또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나누어도 하나님 올해 또 오시아에, 작년에 오시아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지체 여러분들도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번째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베풀고 구제는 하되 보증은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증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와 분량을 넘어서서 보증을 썼을 때 그것은 마치 늪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늪에 사람이 빠졌었을 때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같이 뛰어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잖아요. 내가 그 밖에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 때 건질 수 있는 것이지,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같이 들어가서는 함께 죽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증은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 아프고 때로는 냉혹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할 때에도 참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원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주더라도, 내 있는 거 다 주더라도 그러면 내 있는 것까지만 없어지는 것이지
빛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나눠주더라도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 번째인데 이것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특별히 여성의 지혜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현숙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숙이란 것은 정주를 지키는 여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번역은 상당히 유교적인 번역입니다. 남성 중심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현숙에 대해서 유능한 아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아내를 가진 사람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용감한 여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힘 있는, 능력 있는, 용감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장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기업이 어떤 영업을 하려면 자원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구해서 또 영업 행위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물건을 분석하고, 품질을 분석하고,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피로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또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무역하는 능력. 사실 여인에게서 우리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여인에 대한 이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에서는 정말 여성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성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가사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죠. 가사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밭을 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밭을 사야 될지 살펴보고서 그 밭을 사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노동을 해서 포도원을 일구 가고 수익을 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능하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는 거 그냥 먹고 살게, 이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사업하는 능력입니다. 그죠? 장사가 잘 되니까 정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부지런하게 정말 일을 하잖아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냥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정말 사람들이 소득의 기쁨을 맛보면
그냥 안 시켜도 일을 해요. 밤이 늦어도 소득의 기쁨을 알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그런 기쁨을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먹이 주니까. 이건 나라 망하는 거고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하면 소득의 기쁨이 있고 그 소득의 기쁨이 가족들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 정말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가운데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경영하고 또 바깥으로 사업장을 경영을 잘해서 소득의 기쁨을 누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복지와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여성을 지혜 있는 여성이다. 이런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온 성읍 사람들에게 자기의 남편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한 여성들에 대해서 그 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지혜들을 또 함께 활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지혜는 요약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품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정말 겸손히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정말 지혜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관계되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거룩한 경건한 품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한 품성, 경건한 인격, 경건한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